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찬양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 가사처럼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저도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고백처럼 나도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공토록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고,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9절에는 대접하라, 10절에는 봉사하라 이렇게 나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또 해야 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스스로 하려는 함정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복음도 그 내용이 누가 경영하느냐, 누가 주장하느냐, 결국 내가 아직도 사는지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건지, 또 내가 누구를 듣고 있는지, 성향을 통해서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던 마음 뒤에서 읽어주는 사단의 그런 부추김의 소리들을 아직도 듣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복음은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또 성향을 듣느냐 혹은 주님을 듣느냐, 이런 분명한 경계에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아직도 하려고 있다면 정말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도 사실은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까요? 회방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정확한 기도가 성립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보통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어떤 형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또 성실이라고 하는 나의 부추김에 의한 어떤 의지, 열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선 소중한 가치로 여기어서, 또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해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에 11조 2.4시간을 하루에 기도에 할애한다든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려고 한다든지, 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여러 가지, 식사 기도, 대표 기도, 기도는 참 종류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리된 이야기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주가 주시는 감각과 또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교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었는데, 다른 것보다 기도의 형식, 그 다음에 기승전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랑이나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사실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원래 구성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알려드린 적도 없고, 그저 소박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도를 이해하려고 해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이나 그 같은 말씀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가로치고 말씀하여 가로닫고 기도하신 후, 성경에는 이 말씀하여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기도하신 후, 이것은 로고스 레고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인데요, 같은 로고스로 레고, 말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야기하듯이 결국 기도조차도 로고스, 같은 로고스로, 그 로고스의 기도가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가 이 잔이 지나가는 거라면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본인은, 예수님은 원했겠지요, 이제 지나가는 것을.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정말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그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도 같은 내용의 그런 기도였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존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뭐 맞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말씀이 주장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정제된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말씀의 기도가 그곳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런 기도를 해야 내가 멋진 순종과 믿음을 보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직 로고스가 하게 하시는 그 흐름과 인도하심과 능력에 따라 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도 사랑할지니, 그렇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할지니라고 하는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미문에서 내게 있는 것, 그렇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것이 바로 에코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있다고 하는 건데 보통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능력, 관계, 동반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을 나누거나 친절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랑도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어떤 친절을 베푸는 이런 유형으로 이해해서는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소유되어 있고,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능력의, 사랑의 능력이신 그분과 함께하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당연히 표현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랑이, 주님의 이런 사랑은 힘이 있어서 자기 경영에 빠져서 어리석게나마 그 부추김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늪에서 분별조차 못하는 그런 허다한 허물과 죄들조차도 다 도말하고 덮는 그런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9절에도 대접하라고 했지요. 먼저 특별히 사랑하라에서도 이 에코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소유된 그분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이런 설명은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시도나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갑되어지게 하고 예비된 것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행하게 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에서의 원리,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또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시인하는 우리가 주체인 것 같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어지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못한 형국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의 극치요, 사단과의 관계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모습의 죄와 사망의 늪에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선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조차 생각난 대로 말을 할 때에 로고스, 말씀이 그를 주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게, 생각나게, 말하게 하신 이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그 원리를 명쾌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아직 마음의 주장자가 온전히 정권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고 주님을 소망하지만 그 힘이 너무 약하여 아직은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지 못하여 동반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접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성품대로가 아닐 겁니다. 또 봉사라고 하는 것도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헌신하는 그 권면인데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보면 이 청지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자의 것을 소유권자의 뜻대로 위탁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청지기란 이런 말을 자주 또 사용하게 되고 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청지기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유가 있다면, 우리의 소유라는 개념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아직도 도적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것이 뭐가 있죠? 시간, 인생, 물질, 본인이 갖고 있다고 자신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사람은 청지기일 뿐이죠. 대신 악하고 선한 청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악한 청지기겠죠. 그러나 그 소유권자의 것을 소유권자의 뜻대로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는 과연 선한 청지기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정 중에 하나가 11조 같은 거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9에 대해서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분의 9조차도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직임 혹은 영적인 본분을 혹시 또 간과하고 있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물며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나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일 뿐이죠. 나도 내가 원해서 구성된 어떤 요소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집안에 박씨 집안에 혹은 이 시기에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서 이런 것도 제가 원했다면 아마 이 시기를 택하지 않았겠죠. 또 생김새, 키뿐만 아니라 뭐든지 저는 원해서 모든 구성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조차 또 모든 시간마다 어떤 감각의 일부분이라도 나의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호흡이라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나는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죄인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허물만을 얘기한다면 좀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리라고 보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일에 등한시하거나 혹은 접근하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교회이니까 자녀들을 예를 들어도 어찌 보면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내 인생에서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에게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도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못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떤 면에서 만약에 병약하면 운동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음악을 잘 못하면 노래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자녀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미 주님이 예비된 길이 있고 한 영혼이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이 사랑으로 이끄실 수 있는 정말 형통하고 원활한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부모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자녀에게 적용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서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녀를 향해서라도 청지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청지기로서 자녀에게 주님의 통로로서 나의 본분, 위탁해 주신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내가 표현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게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일이 아닌 정말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로서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면 결코 상처받을 영혼이 없고 결코 세상에 빼앗길 그런 지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저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꼭 목회라든지 찬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다른 한 지체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으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사역자고 사역 중에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누가 말하려면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로고스 이런 게 아니라 말하려 랄레오 이거는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로기온입니다. 로고스 아시잖아요. 저기 말씀. 근데 로기온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탁이라는 뜻이 있대요. 신탁. 신탁이라는 뜻을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응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로고스로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듣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와의 끝없는 대화와 감각의 교류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우리로부터 표현되는 그래서 뜻을 말하고 각자의 말하는 방법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의 언어도 다양하고 그러나 이렇게 교감 가운데서의 어떤 그분의 뜻이 결국 우리의 말로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흐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또 누가 봉사 일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한다 하는 말도 코레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도하다, 권유하다. 그러니까 누가 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권유하심에 따라서 또 주시는 힘 그것에 의해서 힘으로 이것도 에크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부터 이런 단어죠. 그 주시는 힘으로부터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주장하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쭉 지금도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서로 또 봉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곤 누가 말하려면 또 일하려면 이런 모든 삶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영적인 복음적인 원리를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말 알게 하시는 그분을 들으려고 또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듯 그분께 집중하며 관심을 갖고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이 영적인 실상의 사실들을 우리가 자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감각을 말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결국 우리가 모든 말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려 감각을 사모하고 또 인도받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힘에 따라 지혜에 따라 표현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그 순종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의이고 모든 것은 거룩이고 이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영접 가운데서 언제나 그분의 것들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며 순간순간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시험이 유혹이 어려움이 또 그야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혹은
혹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어떤 위장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좋은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인간관계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정황들에서 조차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는, 스스로 하는 함정을 피하고, 우리의 아무리 좋은 상상이 있다고 해도 상상으로 부디 그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이런 가난함을 가지고 이 순간을 함께 동반하며, 주님의 생각은 뭐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세우시고 또 그분의 형통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얼마든지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질 않지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복해 하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어떤 욕심이나 욕구가 남아있지 않는 깨끗한 마음 주께 드려서 오직 순종만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넘어진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장애가 일어나서 무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넘어지는 것이라고 또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놔두지를 않아요.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그 묶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을 함께 공유하며 걷는 새 생명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갈리게 되어 있고, 사단에게 남아있든 혹은 그리스도께 기쁨에 순종을 하며 그 길로 가든, 이것은 사망과 생명이고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요,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맹종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당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헛된 소망들이 너무 넘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순종의 종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들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자원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순종이죠. 우리를 유린하는 가운데 맹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그분의 뜻을,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모든 헌신들을 받아들여 실행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순종,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정한 순종이며,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위탁받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선 종이라고 하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의 종입니다. 그것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의를 만들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의에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에는, 육체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이 의를 이루신 분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의라고 밖엔 말씀드릴 수 없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다고 이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도약된 설명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렇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그게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불순종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온 것, 자신이 자각하든 못하든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나쁜 국면이 아닙니다. 나쁜 형국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 신실하심, 아름다움, 고결함, 이런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건져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된 과정일 뿐이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어떤 악한 영과의 교합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젠 이 관계를 단절하고 잘라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아무런 값없는 정말 대가 없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말하게 행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해 가운데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마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선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과 응낙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각하지 않고 그분을 듣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시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옛자리에 서서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실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실상이 있다면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그분의 행하심이 실상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이며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주되신 그분의 존재가 곧 우리의 사랑이자 진리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것이 본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2023년 또다시 반복되는 나의 계획과 결단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감각 안에 계셔서 의뢰하는 자마다 언제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영적인 가족,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직임은 선한 청지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되는 시작하는 이 한 해에는 오직 영적인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